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도 탕자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꿈축제가 이제 한 2주 앞으로도 남은 것 같은데, 꿈축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꿈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꿈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시기 원했던 가장 중요한 꿈을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우리는 전하도록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우리가 2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해 보지 못하면 내가 그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3명의 사람들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그리고 나는 그거를 왜 붙잡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다른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도 탕자였습니다 하는 겁니다.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을 동병상련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과부사정을 누가 알아요? 예? 호라비가 안다고요. 과부사정을. 과부사정을 호라비가 안다는 거죠. 처지가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어려운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 물론 말씀 순종하고 여러 가지도 어렵다고 말하겠지만 전도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여기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 그것 자체를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것이 우리한테 어렵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중요한 한 가지 특별한 하나님의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 어떤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입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내 안에 간절하고 절절한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가 어떤 것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하나 전달해 주는 것조차도 버겁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좀 돌아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잘 알고 있듯이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전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죠. 아들 하나가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분깃을 주십시오. 분깃을 우리가 이해하는 쉬운 말로 말하면 유산을 주세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받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지만 난 좀 그걸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분깃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그것을 들어주었어요. 아버지가 이것을 들어주는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 그냥 쉽게 들어줬을까요? 아마 쉽게 들어주진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타이르고 그걸 왜 안 되는지 설명도 하고 아마 어르고 달래고 하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 자식의 요청에 결국은 아버지가 두 손을 들고 그 아이에게 이 분깃인 유산을 넘겨주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왜 이 분깃 유산을 왜 원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원했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면은 그가 그거를 원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그 재산을 놀고 먹고 쓰기 위해서 달라고 한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이거조차가 잘못된 거지요. 그건 뭐예요? 나 아버지 죽었다고 여길 거니까
나 유산 주세요.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아이가 지탄받아 마땅한 이야기겠는데, 문제는 이걸 그렇게 달라는 건 그렇다 치자고요. 이것을 달라고 한 이유가 조금 건설적이고 좀 미래적이고 이런 거라고 했다면 조금 그래도 좀 이해가 되고 조금 그래도 사람들한테 그랬구나 라고 동정을 살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이거를 왜 달라고 한 거예요? 먼 나라에 가서,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에 가서, 왜 먼 나라까지 가요? 가까이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하면 누가 쫓아와요? 아버지가 쫓아오든지 형이 쫓아오든지 누가 쫓아올까 봐 쫓아올서 아주 먼 곳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껏 세상을 누려보기 원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자신의 육신의 어떤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 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하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소원대로 다 쓴 거죠. 근데 문제는 다 쓰고 났는데 어려움들이 찾아온 겁니다. 뭐가 찾아왔어요? 돈 떨어지고 나면 누구도 떨어진대요? 친구도 떨어진답니다. 근데 그냥 그나마 일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좋은데 그때 마침 가뭄이 들기 시작하고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돈 없으니까 친구도 없고 자기한테 먹을 거를 달라고 해도 그전에는 돈 때문에 와서 같이 어울려주고 난 너의 친구야 하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이 먹을 거를 사람들한테 구걸이라도 하고 싶은데 워낙 삶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도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돼지치는 일을 하지요. 우리는 그냥 돼지치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치는 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라는 개념의 의미예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유대인들의 상식이에요. 돼지치는 일을 했다라고 꼭 굳이 규정을 해놓은 것은 얘가 갈 때까지 갔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지 않는 일까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일하면서도 먹을 게 제대로 안 나오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구합니까? 돼지의 사료로 쓰는 쥐엄나무 열매조차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주인이 거절하는 거죠. 왜요? 돼지 줄 것도 없는데 널 줄 게 뭐가 있어? 넌 내가 나중에 일하고 네가 받은 것 갖고 먹든지 마음대로 해. 난 지금 돼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줄 수 없어. 모든 것이 다 이제 허물어져 버린 거지요.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진 둘째 아들에게는 바라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자식이니까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날 용서해주고 나를 다시 자식처럼 대해줄 거야. 이런 마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날 한 품꾼처럼 종처럼 여겨주세요. 그럼 그걸 통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굶어 죽느니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가 종노릇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지금 둘째 아들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둘째 아들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비유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뭡니까? 둘째 아들을 도대체 누구로 가르치고 누구라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냐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누구예요? 그거를 적용한다면 둘째 아들이 지금 누군 거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면 여러분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대상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를 가르치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를 쓴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런 파렴치하고 불효막심한 이 아들과 같은 탕자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구원의 자리에 서는 그거를 위해 내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냐고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구원받을만 해서 구원받으신 분 계세요? 어느 누구도 제가 새가족반을 하든 뭔 성경 공부를 하든 물어보면 하나같이 구원받게 합당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저는 좀 구원받을만 좀 해요. 좀 생긴 거를 보세요. 저는 뭐 생긴 거 보면 구원 못 받지요. 근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안집사님처럼 잘생기신 분들은 구원받을만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세상 어떤 것도 구원받는 데에 조그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왜 탕자라고,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탕자라고 비유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1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행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는 존재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일을 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않아서 내가 이 탕자와 같은 삶을, 영적인 삶을 살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뭐냐?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에요. 지옥은 정말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정말 터뜨려면 죽어버릴 수 있는 구더기조차도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소망이 없고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다가 이 탕자와 같은 존재에 더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성경이 깨달아져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시편 14편에 그래요.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봤는데 다 치우쳐서 한 사람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말해요.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게 내게 삶이 되고 고백이 되고 그것 따라 살아갈 때 그게 믿음인 거지, 아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아는 거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왜 못해요? 내 안에 할 힘이 없기 때문에. 행하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깨달음을 주셔서 그것이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주어져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안다고 행하지 않아요. 물론 모르면 아예 할 수도 없지요.
근데 안다고 행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면 저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리고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그럼 그 아이는 구원받나요? 그 아이는 구원받나요? 물론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나 그 말을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날 위해 죽으셨대요. 그분 믿으면 천국 간대요. 거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만 오는 겁니다. 오늘 둘째 아이가 그런 거예요. 둘째 아이가 만약에 어려움이 없고 만약에 돈이 남아있고 아마 자기가 돈이 없어도 자기를 돕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아이는 결코 부모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환경과 상황이 아버지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되어버렸고 내가 지금 아버지께 안 가면 죽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가 모든 것을 청산해버리고 가면 몰매 맞을지도 몰라요. 형한테 얻어 터질지도 모르고 아버지한테 어떤 취급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죽는 것보단 가서 얻어 터져도 내가 가는 게 낫고 욕을 먹어도 가는 게 낫고 아버지한테 가는 게 내가 살 길이야 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버지께 찾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지 돌아보십시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그래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서 안타까움이 안 생기냐고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나도 옛날에 저 사람처럼 갈았으면 멸망길로 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달아 알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못해요? 내 남편이 죽어가고 내 자식이 죽어가고 내 친척이 죽어가고 형제가 죽어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걸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건지. 그분이 구원 안 했다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내게 천국의 소망이 주어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예요. 그걸 깊이 돌아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탕자였다는 사실들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형의 심정과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탕자지요. 둘째 아들이고요. 그 다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에 대한 이 비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예요. 탕자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존재예요. 아버지한테 뭐 좀 덜하고 형한테는 더하고 이런 게 없이 그가 한 행동은 똑같아요. 아버지에게나 자식, 형에게나 이 탕자가 한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탕자가 한 것과 상관없이 아버지와 이 형의 마음과 그들이 그 탕자를 맞이하는 자세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왜 다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아버지이기 때문이요. 이 사람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형제의 차이가 클까요, 안 클까요? 큽니다. 어떻게 커요? 형제는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판단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없진 않지요. 그러나 그것도 인간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서 인간의 한계까지 내가 받아들일 때까지만 용서가 되고 내가 받아들일 때까지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으면 형제고 뭐고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돈 갖다가 허랑방탕하는 돈 보면 속이 뒤틀리는 거지요. 우라가 치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거를 저렇게 살아계신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유산 받아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먼 나라 가가지고 창녀들과 다 허랑방상 써버렸어? 그리고 무슨 낯짝에서 네가 지금 여기로 오냐? 그게 형의 마음이에요. 환경과 상황은 똑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왜 다를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왜 다를까요? 부모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부모는 환경과 상황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부모는 뭐만 들어오냐? 걔가 내 자식이라는 것밖에 안 들어옵니다. 걔가 뭔 짓을 했든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 썼든 지금 거짓골하고 돌아온 그 아들이라는 상태만 중요하지 걔가 뭘 어쨌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부모에겐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가끔 들으시잖아요. 어떤 집안의 한 아들이 부모 땅 팔아가지고 뭐 사업에다 망하고 또 하고 부모 땅 또 팔아먹고 또 망하고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은 화가 나고 우러가치미고 하는데 부모는 계속 뭐예요? 팔아서 줘요. 그럼 자녀들은 뭐라고 말해요? 엄마가 아빠가 애 망치는 거예요, 그거. 따끔하게 얘기하셔야지 그게 뭡니까? 맨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저렇게 하고 재산만 탕진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게 안 보여요. 부모는 그 아들만 보이고 딸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픈 상태에 있는 내 자식만 보이지 그 애가 뭘 했는지는 보이지 않는 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와 형제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지만 형제는 자식을 위해 생명을 내어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겁니다. 형은 당연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연하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죽었다고 여기고 유산 받아가지고 그것도 잘 썼으면 그나마 뭐 그렇다고 할 텐데 창녀들하고 다 탕진해서 써버리고 거짓골에서 지금 돌아왔어요. 그걸 보면 용납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받아주는 아버지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아버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 자녀만 보이고 그게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긍휼이란 단어를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뭐예요? 긍휼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얻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해요. 언어의 개념의 의미를 좀 이야기하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처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에 대한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결국 뭐냐 하면 그 상황과 환경과 지금 여건이 어떤지 상관없이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실 때 내 환경과 내가 지금 하는 삶과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걸 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수 있을까요? 못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이미 눈을 감으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다만 네가 내 자녀라는 것만 기억할게라는 거예요. 너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까지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것만 기억할게.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오늘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품은 마음인 거예요. 부모는 그 마음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없이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아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태신자를 삼은 영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는 영혼들이에요. 여러분이 태신자를 삼았다면 그 영혼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믿는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주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작정한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를 믿게 한 거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게 하신 이유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보면 그게 가능합니까?
아내도 남편도 좋을 때는 아내나 남편이지. 좀 틀어지면 뭐예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뭐 예전에 그런 얘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퀴즈에 나갔는데 우리 사이가 뭐야? 원래 뭐 천생연분인데 원수지간. 좋으면 좋은데 나쁘면 한도 끝도 없는 게 부부예요, 부부. 그런 거 보면 구원하고 싶어요? 그 사람 보면 구원하고 싶지 않지.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구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하는 마음을 품으랍니다. 아버지가 나를 생각해서 구원하시는 긍휼을 베풀었듯이 하나님도 그 사람도 구원의 긍휼을 입기 위해 예수 믿는 나를 붙여주셨다는 것에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주 남은 동안 제발 태신자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하나면 영혼 구원 안 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그런 거로 선물 하나 준다고 구원될 것 같아요? 구원 안 돼요.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 하나 구원하겠다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져서 그 사람들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는 그게 있어야 그 영혼이 흑암의 영혼으로부터 건짐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이 기도지 다른 게 아니에요. 두 주 남은 동안 제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태신자를 삼은 영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중보기도팀이 매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 번 태신자 삼은 이름 불러가면서 밤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태신자 삼은 내가 기도 안 하면 그게 뭐예요? 그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내가 삼아놓고 나는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기도. 저는 그거를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해요. 기도에 빌어먹는 사람. 기도에 빌어먹는 사람 되지 마세요. 기도를 빌어주는 사람이 되지 남이 하는 기도로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아버지 내게 그 마음이 없어요. 내가 태신자를 삼았는데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 주십시오. 내가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 내가 혼 힘을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